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이 거하는 다윗성에 예루살렘성 시온성에 모셔오는 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대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7년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는데, 다윗은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힘써서 국가적인 행사를 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에 예루살렘성에 시온성에 모셔오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참되신 왕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요, 자기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중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언약궤를 운반하고 그것을 옮겨오는 책임자였던 제사장 우사가 죽는 사건을 성경이 소개해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일을 두려워하고 중단하고 그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잠시 가 있다가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다윗성에 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의 모습의 삶의 등장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또 다윗은 매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실 때 그 기구 가운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말씀하셔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결국 후대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덮는 덮개가 시온소라고 하는데, 이 스랍의 두 날개가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금으로 된 시온자에서 내가 너희와 여기서 만나고 내게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래서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해서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 제사장의 집에 거하여 있던 실로에 있던 그 제사장이 모시고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데, 이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불행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다윗은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신앙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신앙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신앙하느냐, 이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예배하고 신앙해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별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모시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살피길 원해요. 먼저 오늘 성경에 등장한 웃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웃사는 어떤 사람이냐? 웃사는 제사장이요 아비나답 아들로 그가 살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다가 다윗의 명에 의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웃사는 이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옮기느냐?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아비나답 제사장의 아들 웃사와 아요 둘 다 제사장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책임을 맡아요. 근데 어디다 싣고 오느냐?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 법궤를 모시고 옮기는 과정을 소개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니까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를 가지고 소가 모는 수레를 가지고 모시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소가 뛰었어요. 왜 뛰었느냐? 잘 몰라요. 갑자기 뭐 들짐승이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몸이 불편했다든가 소가 뛰니까 이 수레에 실었던 이 언약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웃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만져요. 그것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얼핏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들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붙잡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웃사가 오늘 하나님의 궤를 만지고 그걸 보호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만진 것이 잘못이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이 자세,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웃사가 행한 것이 어떤 잘못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웃사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 때에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물을 너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그걸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그리고 그것은 메어라.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메어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 메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한 일이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에는 다 고리가 있어요. 고리. 그 고리에 장대나 막대를 끼우고 그것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에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 베레스 웃사가 죽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의 잘못이 뭐냐? 궤를 운반할 때 성물을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하느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라.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우리에게 이 법궤를 운반하는 모습을 보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소의 수레에 실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럼 왜 소의 수레에 실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려요. 이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블레셋의 다섯 방백과 종족들이 다 죽고요, 다곤 신들이 다 무너지고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쟁이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인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재앙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젖되지 않은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이방의 방법으로 블레셋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변방 지역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만약에 젖 먹이지 아니하는, 젖되지 아니하는 이 소가 뒤돌아서서 우리에게로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고, 그 소들이 그냥 끝까지 이스라엘 진영 벳세메스 국경으로 가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다. 그 이방의 방법으로, 블레셋의 방법으로 수레에 싣고 처음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가요. 벳세메스로 가면서 성경에 보면 두 암소가 울며 벳세메스로 향해 가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직후에 오늘 이 수레를 어떻게,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느냐, 오늘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유는 생각하기를 이방의 방법, 블레셋의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이방의 문화에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그것이 더 편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거예요. 근데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수레가 움직이니까, 소가 움직이니까 수레가 움직임으로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라고 생각해서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잘못함으로 죽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사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세상적인 관습을 따라 그 수레에 옮긴 거예요. 우사의 잘못이 뭐예요? 우사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자기가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궤 속에 계신 언약궤에 갇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장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관습을 따라, 편리를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가다가 우사는 잘못함을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산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옮기느냐, 이 문제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신앙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합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편리를 따라 우리가 예배하고 때로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교훈을 통해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사의 잘못함, 우사의 그릇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신앙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신 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본 말씀 10절입니다. 오늘 10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줄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다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찬양과 감사의 감격의 시간이 하루아침에 진노와 두려움 그리고 저주의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이 대대적인 행사의 어떤
행사로 치러졌는가를 우리에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데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리 가운데 몇 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이 이 행사를 진행해요? 1절에 몇만 명이요? 3만 명. 여러분, 국가적인 행사. 모두가 다 관심을 갖는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그런데 우사가 죽음으로 이 축복의 잔치가 진노의 두려움의 사건으로, 불행한 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변해버리는 것을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워요. 그 옮기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다윗만 두려울까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꺼림칙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모두가 다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잘못하다가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어려운 시기.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가느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돼요. 성경은 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누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기꺼이 오벳 에돔은 이 일을 감당했다는,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그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역경과 어려움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본문 11절에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겁내고 꺼려하는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꺼이 자기 집에 모시고 섬기니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모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일이 첫 번째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첫 번째. 내게 두려움이 있어도 내 목숨이 비록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을 기꺼이 어려울 때 감당하는 오벳 에돔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소개해요. 오늘 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에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첫 번째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일에 실패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모셔오느냐? 이제 바르게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첫 번째는 여호와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실려왔어요? 수레.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바르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6걸음을 가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앞서 소개한 대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은 국가적인 행사예요. 이것은 마치 고대 근동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왕의 환영, 왕의 오심을, 개선을, 승리를 축하하며 기뻐하는 행사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맨 처음 그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소고치고 춤추며 그러면서 춤을 추는 여인들이 왕의 개선 행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다윗이 맨 앞서서 그가 춤을 추고 기뻐하며 그 궤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지만 왕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배 에봇,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옷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그의 부인인 미갈이 다윗을 향해 책망해요. 왕이 체면도 없이 그게 뭐냐? 오늘날 치어리더, 흥을 돋구고 응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왕이 맨 앞에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때 왜 그 일을 당신이 하느냐라고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21절 22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거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더 선하게 보여도 생각하는 여인들이 와서 춤추는, 무희들이 춤추는 그런 것 같이 내게 보일지라도, 내가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표현한 거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시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제사장 배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앞에 무희들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겸손하게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자신이 왕으로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힘을 내세우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대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쌓은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옷을 입고 그리고 무희들이 춤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맞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집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아진 삶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주의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합니까? 이러면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인 걸 알고 철저하게 낮아진 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놓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격하고 기쁨으로 모시고 신앙하는 삶,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시고 신앙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의를 내세울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가, 주의 의가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겸손히 철저하게 낮은 자로 주님을 모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모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요. 우사는 제사장이었어. 하나님을 모시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불행한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가 제한하는,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내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신앙하는,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는 신앙의 모습의, 축복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베데돔이에요. 누구나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가장 최우선으로 앞장서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삶을 산 사람, 오베데돔의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데 그 무엇보다 우리의 어떤 삶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바르게 모시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했어요? 그의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무의들처럼 낮은 자로 춤추며 기뻐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낮은 자로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